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기도 하고 열심히 달리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승리자에게 이 나뭇잎을 만들어서 월계수 잎을 만들어서 그 엮은 화환을 상급으로 주었어요. 그러나 이 화환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달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하여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되고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싸움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승리는 필수적인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쟁취한 승리의 면류관은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승리의 표상이요 상징이기도 하죠. 우리가 쟁취한 승리의 면류관은 마귀를 이긴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한 승리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영적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축복의 보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영적 승리를 육상 경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육상 경기는 운동 경기 중에 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마라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열광하고 응원을 많이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참여는 하지만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만큼 1등을 한다는 것, 즉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을 받도록 달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고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달린 자임을 설명을 하고자 한 거예요.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달린 결과가 1등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향방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 인생에 살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목적 없이 배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선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이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기에 힘을 주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목표가 영적인 큰 힘이 되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에 매여 산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는 내게 상급이 예비되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라고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신앙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요 절대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사람들의 유혹이나 참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더 나아가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자신에게 있는 영적 기술과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데에 그 장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에도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를 주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워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에 사는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산다. 더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일에 게으르고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고 자신이 하지 못한 것에 핑계를 대는 데는 탁월한 지능을 가동시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도에 시험 들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구원의 판일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치신 백성,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찰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또한 신앙의 이 목표를 가지고 승리를 이루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기를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목표를 마음에 품고 함께한 그 형제 아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표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2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그들 앞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절대 그 영적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나타나면 그 순간뿐입니다. 아, 하나님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걸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실한 목표와 꿈이 없다면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실한 꿈과 목표를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이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흥청망청 살고 우왕좌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의 목표가 없이 살았다면요, 새해에는 내가 봉사회를 처소의 목표를 세우시고 그 봉사의 처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봉사라니까 아멘 안 했죠? 예,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요, 새롭게 한번 내가 교회에 대한 봉사에 대한 헌신을 한번 새롭게 마음 먹고 세워서 나가신다면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군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영혼 군행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너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이 땅끝된 사람 많아요. 아직까지도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요, 이 가족이 구원받는 데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 사람이 세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더 많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영적인 목표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며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한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사역할 때 3년 동안 태릉선촌에 다니면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섬겼어요. 그때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 크리스찬 선수들 가운데 세계 올림픽 때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죠. 또한 신앙적으로 메달을 딸 때마다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알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크리스찬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설교하죠. 여러분들이 1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목적이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역시 그렇게 열심히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등 한다는 것, 이 승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운동기가 끝나고 나면 제일 그들이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떡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음식을 절제하면서 또 체중을 조절하며 특별히 육신의 정력이나 탐욕을 철저하게 절제하였고요. 더 나은 육체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 쉬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모든 운동선수들 운동을 10바퀴 때에 따라 20바퀴 돌면서 기초 체력을 다주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은 이후에는 그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그렇게 경주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힘을 길렀을 때 드디어 승리라는 목표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역시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절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사도 바울도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정욕을 절제했음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의 면류관에 의해서 무엇을 절제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절제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곧 우리의 마음과 피부를 살피시고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의 신앙을 돕거니 안 돕거니 라고 결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결국 죽음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나 있으면 생명이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악함을 잘 절제하고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생각을 잘 분별하여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잘 장악하고 정복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상의 탐욕을 절제해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돈깨를 맡은 자였죠. 그런데 헌금을 받으면 거기서 돈께서 도둑질을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모르겠어요? 마귀는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절제하지 못해서 악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믿음을 거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하게 되었고 그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서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루시퍼는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브리엘 천사나 미갈 천사장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결국 죄를 지어서 결국 마귀가 되어 이 공중과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어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 죽음, 절대 절망, 절대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결과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생각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행동하시고요, 정말 탐욕과 세상의 정욕은 철저하게 이 막고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방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로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잘 다스려서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을 하면 다 말을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말이 있어서 결국 그 말을 듣는 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반대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산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 복음 전파의 말,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하고 정말 올바른 입술을 잘 제어해서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확신이 다가오죠. 예수 믿으면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미래에 맑고 밝고 하는 축복된 삶을, 그런 그림과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섬길 수 있는 영성을 겸비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면 어떤 영적인 효과와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로, 절제는 힘의 분산과 낭비를 막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게임이나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술과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의 분산을 막아내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힘을 모으는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술 먹고 싶다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고 갇히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분노를 못 이겼어 남을 두드러 패고 그런다면 과연 그 사람이 운동선수로서 힘을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향한 시선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힘을 분산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옛사람의 모든 정욕들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걷어내므로 말미암아 힘의 분산을 막아서 오직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정말 절대 죽음, 절대 절망, 이 영멸에 처해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요. 유대인들의 참소, 박해, 조롱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금방 격분하고 그들을 한순간에 쳐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도 격분하지 않으셨어요. 절제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절제함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도 감당하시고 또 많은 참소도 감당하시고 절대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승리의 표상이다 그 말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절제의 모델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합당한 멸류관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절제는요 목표와 목적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모든 탐욕을 절제하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환경에 대한 도전적인 야성에 살아나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강하게 또 도전해서 승리를 쟁취해내게 되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면하기를, 바울 선생이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가면 잡힙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었고요, 내가 살아간 목표를 이루었을 때 받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갔기를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기대하는, 이 상급을 기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다가올 목적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목표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위에 축복의 목적, 우리가 이 누리할 목적을 다 예비하고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목표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에게는 합당한 면류관이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시고요, 절제를 온전히 이루어서 신앙의 승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각자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로로서 또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